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짐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보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또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답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것이 성찬 때 하나씩 받아서 떡을 받아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도 흘리면서 그 떡을 손에 들고 기도하고, 또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의 얘기가 귀한 떡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런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하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첫 성찬에 참여하게 됐어요. 성찬에 참여하자마자 그 떡을 딱 받고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무교병으로 성찬 떡을 쓰지만 카스테라나 또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쓰는 교회도 많아요. 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어디 갔더니 좀 거짓말 좀 못해서 배부를 것 같더라고. 어떻게 그게 한참을 먹었어. 그렇게 한 데도 있더라고요. 갔더니 카스테라로 잘랐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게 너무 귀하다고 하니까, 예, 첫 성찬에서 딱 그 떡을 받자마자 손수건에 탁 싸가지고 성경 가방 속에다 넣었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그 성찬떡을 싸세요? 성찬 받을 때 먹으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손주 갖다 주려고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우리 손주 갖다 주려고 쌌어요. 그래요.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얘기죠. 손주 사랑 안 느껴보신 분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 느껴보신 분은 알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 똥은 손으로 못 만졌는데 손주 똥은 손으로 만져진다고. 잘 모르겠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후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라는 질문,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던져보고 그 말씀에서 질문에 해답이 있기를, 그래서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신앙을 포맷하라. 신앙을 포맷하라. 요즘도 포맷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하도 이제 기계들이 좋아서. 포맷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형식, 서식 등을 초기화하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동그라미 원이 뱅뱅 돌아가요. 렉이 걸려요. 그렇죠? 아유, 답답해 죽겠어. 빨리 안 넘어가고 그냥 뱅뱅 새 거 사봐요. 부쩍부쩍하지. 자, 이렇게 쌓이는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자료들이 계속 쌓여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방해를 받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작업이 포맷이에요. 초기화 작업을 하면 좀 나아져요. 제게 그래요. 이제 5년이 돼서 핸드폰이, 아이고, 이것도 더고 렉이 걸렸대.
백돌아가 빨리 안 열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연락처도 필요 없는 연락처들 빨리 정리하고, 사진, 동영상 필요 없는 것들 삭제하고, 또 잘 알듯이 여러분 백신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내가 잊어먹어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지우는 그런 설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놔요. 그래도 이제 오래되니까 어쩔 수 없죠. 이 포맷하는 거, 기계 초기화시키는 것, 이거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나 신앙에서 이런 백신이 있어서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깔아놓고 자동으로 그냥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딱 시간 맞춰놓으면 그때 알아서 그냥 탁 때려가지고 앉게 이렇게 해준다면. 아, 그렇죠. 우리가 금방 잊어먹어서 그냥 깍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제 궤도로 돌아오게 한다. 신앙도 그렇고 또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훨씬 곁길로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필요 없는 것이나 중요하지 않는 것을 정리해야 돼요. 이 백신이 그래요. 컴퓨터에 깔아놓은 백신이 필요 없는 것 정리해야 돼요. 알아서 정리해줘요. 그래서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몇 메가바이트 확보했음, 공간 확보했다라는 거 딱딱 뜨잖아요. 살다 보면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썼거든요.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것에 에너지를 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밀린다는 거예요. 가난 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아요. 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잘 알아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는다.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전쟁 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 중이에요. 지금 진영이라는 것은 군부대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군영,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터전이 아니라 군부대예요.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군부대 안에 그걸 거룩하게 해라. 이것은 다른 말로 전쟁 중에 지금 백성들, 군사들을 살피시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겨주시려고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려고. 그러시면서 내 진영을 거룩히 해라. 그럼 내가 불결한 것 안 보고, 다른 말로 내가 네 연약한 것 안 보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떠나지 않을게 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히 하라 말씀하시죠. 거룩히 하라. 거룩하면 불결한 것 안 보신다, 연약한 것 안 보신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잘하는 것과 좀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잘하는 과목과 그렇지 못한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학생 같으면 점수 올리려면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100점 맞아버려야 돼요. 어차피 이거 힘써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물론 평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못하는 것 붙들고 있다가 이것도 못해 자꾸 떨어지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못하는 것, 단점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단점을 없애는 것, 안 보이게 하는 것. 장점을 훨씬 더 키우면 단점이 가려집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 1등이야. 그런데 너 체육점수 50점 맞았다며? 이런 소리 안 해. 1등은 1등이야. 그러니까 못하는 것 없이 다 잘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는데 못하는 것에 자꾸 신경 쓰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더욱더 잘하고 개발하고 하면 연약한 부분, 못하는 것들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내가 거룩히 너의 진영을 거룩히 하라고 했잖아요. 거룩해지면 우리의 연약함, 오늘 성경 불결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불결함이 가려져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떠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룩함을 보시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좋아요. 잘하는 것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렇잖아요. 와서 찬양하라고 하면 진짜 싫은 사람이 있어요.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 잘하고 못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절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 훨씬 더 일의 효율도 좋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불결한 것이 가려진다. 오늘 말씀에서 불결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 오늘 날짜에 보면 신명기 23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1절에 불결한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네, 불결한 것들이 그거 다 보면 설교가 길어지고 오늘 날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사소한 것, 불결한 것 하나만 오늘 봅니다. 신명기 2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사업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아니 무슨 성경이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대. 지금 전쟁 중이니까 군부대 막사 이 진영을 지금 딱 치고 지금 보초들이 쫙 둘러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소만큼은 그 진영 밖에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진영 안에 만들지 말고. 아무리 불편해도 변소를 밖에 둬라. 전쟁 중인데 변소가 밖에 있으면 불편하고 두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변소 다 이렇게 저 별채에 있었잖아요. 누나 변소 같이 가자. 맨날 그랬어. 맨날 밤에 가고 싶으면. 그럼 누나 밖에서 있으면 조용히 있어! 그러면 소리 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놈 달걀귀신 뭔귀신 맨날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 그냥 그렇게 무서웠어요. 어른이라도 무서워요. 지금 전쟁 중에 적군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데 진영 밖에 변소가 있다라면 낮이면 그나마 근데 밤에 나간다면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진영 밖에다 변소를 두라는 거예요. 불결하니까, 더러우니까. 이거 아주 사소한 것이잖아요. 오늘 신명기 1장부터 쭉 23장 1절부터 보면 불결한 것, 이건 진짜 그렇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아주 사소하잖아요. 지금 변소에 응하는 것까지도.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함을 위해서는 어떤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소, 밖에 있는 변소 쓰시는 분 계세요? 집에? 거의 없죠? 밖에 있어봐. 공동 화장실 써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춥고 겨울이 깜깜한 밤에 애들 혼자 못 가요.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이게 변소 문제 아주 사소한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맞잖아요. 내가 불편해도 감수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맷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초기와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합시다. 입술에 아멘 말고 진짜로. 맞다 그러면 아멘 하지 마세요. 맞으면 솔직히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큐티 시간 내서 하는 거 불편하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니 대답하라고 하면 또 이상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편하시죠? 속으로 대답해요. 분주하게 죽겠는데 지금 기도 시간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 불편하죠? 예배 시간 그냥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구별하면서 시간 내는 것, 오는 것 불편하죠? 새벽은 더 불편하죠? 맞죠? 불편해요.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딸랑 단 예배 한번 드리고 저녁 오후 영양 집에 빨리 가니까 편하죠? 이건 대답해도 돼요. 편하죠? 양심은 있으셔갖고 모두 편하다는 소리 안 하시네. 불편해요. 솔직한 말이에요. 이건 사람인데 불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 아닐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금 제가 말하는 큐티 안에서 불편하죠. 기도 안에서 불편하죠. 예배 안 드려서 불편하죠. 전혀 신경 안 써. 네, 안 불편해. 하나도 안 불편해.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맞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불편함.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저 사람 불편해요. 안 불편하면 관계 문제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 있죠. 불편해요.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그 다음 문제고 내가 불편해.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큐티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난 잘 몰라요. 저는 큐티 안 하시면 불편해요. 전혀 안 불편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 안 하면 전혀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배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육체적인 편안함을 포기하시면 영적 평안함이 온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위기의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포맷하는 거예요. 신앙 포맷.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위기를 살아가는 성도는 삶 속에서 사소한 것까지라도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사소한 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 레위기의 요절, 레위기 11장 45절 그게 요절이거든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중심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거룩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잊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죠? 제가 이건 못 찾아봤는데 전쟁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제가 1차 세계대전에서 몇 명 죽었나?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자가 몇 명인가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봤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과 맞냐? 그것이 맞냐? 베트남 전쟁을 10년 했는데요, 미국이. 그때 죽은 전사자와 지금 코로나로 죽은 전사자, 어디가 많게요? 친구 어디가 많을까? 베트남? 코로나? 뭐 물어본 의도를 아니까 그냥 코로나라고 그러겠지. 코로나예요. 아, 코로나라고요. 전쟁, 10년 동안 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군인들이 전사자 수가 코로나로 죽은 미국 국민들 수가 더 많다니까요, 지금. 이거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인원은. 근데 많아요.
이거 매스컴에서 나왔어요. 몇 달 만에. 몇 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서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그냥 알기는 해도. 근데 이 지금 바이러스 전쟁은요, 세계가 다 쓸고 있어요. 세계를 다 쓸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꼼짝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 우리도 불안하고 위축은 되지만 전혀 신경 안 쓰고 잘 사시잖아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 정말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의 이 전염병 전쟁, 이 전쟁 중에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의미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굳이 화장실을 밖에다 두어서 굳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밤에 그 화장실을 꼭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 귀찮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깨어라, 새벽을 깨어라, 말씀 큐티하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에 무릎 꿇으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일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승리하기 위함. 무시해도 될 법한 아주 사소한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자. 순종하나 안 하나, 큰 건 잘해. 제사 드리고 이런 건 다 해. 근데 이 화장실 하나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어디 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내 삶의 진영, 신앙의 진영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준비하라. 마가복음 1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전쟁이 일어나면, 재난이 일어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면 지금과 같은 이런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둔하거든요. 움직이는데 도망가지 못하거든요. 겨울에 일어나면 아유 쉽지 않거든요. 겨울에 일어나도. 그렇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마지막 때를 기도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를 기도로 준비하라. 이것이 지금 아닐까요? 지금 평안함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 잘 알잖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있는 거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따르는 것이 신앙을 포맷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것 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귀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귀한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의 밥 먹는 자리에서 젓가락이 어디에 자주 가는지를 봐요. 그럼 여기에 젓가락 자주 가면 다음에도 그거 만들어주는 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건 자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자주 가나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것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생각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생각납니다. 신앙을 포맷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입니다.